오늘 말씀은 맹인의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문영배 판사님의 그 중학교 졸업 사진이 다시 뉴스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맞습니다. 네. 왜 그분의 중학교 졸업 사진이 뉴스에까지 나오는가? 그 졸업 사진을 보면 그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름표가 문영배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종모인가요?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졸업 사진을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나의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교복을 입고 그리고 그 교과서를 물려받아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김장하 그분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졸업식에 사진 밑에는 문영배 이렇게 써 있는데 교복의 이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서 3년 동안 지내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참 쉬운 거 아닙니다. 남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옛날 교복은 이렇게 다 봉해져 있죠. 스티치 이렇게 딱 띄워서 이렇게 명차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다 박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교복을 입고도 나를 잃지 않은 소년이 나라를 구했다. 내 이름이 아닌 교복을 입고도 나를 잃지 않은 소년. 정말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3년간을 다니면서도 자신이 갈 길을 꼿꼿이 걸어간 학생. 이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뭉클하다, 존경스럽다, 가난했지만 훌륭하게 자라나 주셨습니다. 삶의 진정성과 소박함,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한 인생사가 담겨있다. 사진 한 장이 주는 그 감동이 그가 살아온 걸음과 일치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고등학생 내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내내 수석을 한 친구입니다. 그가 착하고 좋아서 내가 그를 위한 시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외부 환경의 열악함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굳세게 내 신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꿋꿋하게 지켜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꼬인 인격이 아니라 고든 성품의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관예우, 헌법재판관의 그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경력을 가지고 김앤장 같은 곳에 법률단에 가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정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무료 봉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0억, 50억을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영배 재판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낡은 교복을 입고 사춘기 시절, 다른 시절도 아니라 사춘기 시절을 지낼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낼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러분, 수치심이 내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그리고 내가 쭈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낡은 교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계속 나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친구가 야, 너는 왜 이름표가 너하고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름표에 민감해지고 그것을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 집안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주변의 것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은 옆으로 밀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실까요? 어떠하실까요? 저는 이름표에 딴 이름이 있으면 아이고 나 그냥 다른 천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리면서 이렇게 이름 바꿔갖고 제가 이렇게 수 놓았어. 옛날 그 이름표는 수를 다 놓았잖아요. 수 놓아서 딱 봐왔는데 나도 수 놓아서 여기다 이름 받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문영배 판사는 공부를 해도 잘했지. 야,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응? 야, 그분은 야, 공부를 해도 잘했는데 나는 가난한데 공부도 못해. 예를 들면 재능도 없어. 야, 그러면 내가 비빌 때가 무엇이냐? 무엇을 목표로 나는 갖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이 더 오게 됩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이렇게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예수가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한 맹인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자 가난한 삶을 산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맹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참함에서 희망을 길어내는 맹인의 비결 4가지 스텝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스텝을 보시겠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맹인의 단계는 경청하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2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열악한데 나를 두고 옆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들려온 소리가 제자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저자가 맹인이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죄 때문이지요?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장애가 있는데 나를 두고 옆에서 저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이죠? 부모 때문일까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일까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 듣는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나를 두고 지금 옆에서
가십을 한다,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 장애를 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어, 이런 장애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쭈그러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더 붓는 격으로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더 쭈그러들 수가 있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지 않아도 그래, 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옆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그 죄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얘기할 때는 낙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내가 더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의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3절에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점이 잘못 찍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기가 꼭 마침표를 찍고요. 즉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과 4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것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의 문제도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이 두 가지 소리를 귀담아 경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경청 속에서 이 맹인은 응답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장애가 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치유가 일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오히려 내가 희망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스텝에서 맹인은 경청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꽂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대체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꽂힙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스스로 내가 부정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꽂히는 거죠. 여러분,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의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내가 꽂혀서 들으리라 생각하시면 오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자락에서 벌써 마음이 쏠깃해서 뒤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이 주님의 말을, 그리고 제자들의 말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기분 나쁨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 해결을 받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죄의 문제,
나의 장애의 문제를 죄로 봤던 것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합니다. 아멘. 흘려듣는 분과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때 내가 분절해서 어느 부분만을 딱 발췌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잘 들을 때 나의 문제들이 오히려 이해되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긍정적인 말만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이든 징계의 말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첫 스텝을 잘 밟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이들의 대화 속에서 그가 응어리진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채용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맹인의 순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맹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는 것을 맹인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는 침이 눈병을 치료해주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밀어냅니다. 밀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청을 잘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자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줄 때 그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명령하는 것까지 받아들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 못은 그가 있는 데서 525m나 떨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원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샘물이 있으면 전쟁이 나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기원샘에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성 안으로 샘을 만들어낸 인공샘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샘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있는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가려면 525m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25m? 작지 않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눈에다가는 진흙을 붙이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장님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그냥 걸어가지 눈에다 웬 진흙을 붙이고 다녀. 등등등의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 자신 속에서 이 진흙을 바르고 지금 실로암까지 걸어가는데 이건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이거 왜 가서 씻으라는 거야? 될까? 정말 날까? 옆에서 조롱할 때 불신이 옵니다. 의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멩이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거기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유, 이게 뭐 효과를 볼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까? 등등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을 경청했고 예수님의 말을 붙들었고 그 말을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까지 걷는 것을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안과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질문들의 말들, 그리고 기대감 등등이 교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올 때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암까지 걸어가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로암까지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저항도 있음을 보고,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부딪혀서 토닥토닥할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다. 아유, 하나님은 응답 빨리 안 주시나 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도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순종의 스텝, 즉 단계를 끝까지 밟을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신앙을 편리한 지름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편리한 지름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앙은 길을 뚫는 행위다. 무감각이라는 산맥을 끊임없이 뚫고 영혼의 통로를 트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말합니다. 드디어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도달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히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나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나의 육체의 문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꾸준히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나씩 받으셨을 때 기쁨이 넘치시죠? 예, 넘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실로암에서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그는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표현이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즉 그는 지금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응답해주신 예수를 알 뿐 아직 예수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중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실로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실로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앞으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깊이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박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스텝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맹인에게. 이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눈을 떴기로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요. 계속 기쁘면 좋겠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기도 응답받은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고난이 다시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집요하게 계속 묻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니, 진흙을 바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데 너는 안식일을 어겼는가? 종교적인 잘못을 네가 저질렀는데 밀가루 반죽도 하지 않는데 왜 어떻게 진흙을 이겨서 안약을 삼아서 치료를 하느냐? 그 정도로 급박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안식일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28절에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권위 있는 자들에게서 아주 쌍욕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모멸적인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고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고위직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너가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그가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야,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그는 아니, 어떻게 죄인이 내 눈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되느냐? 이 말을 하면서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것은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출교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동체, 그 회당의 사람들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배척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을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멸과 조롱, 무시, 협박의 소리에 더하여서 지금 내가 거린으로 살아갔을 때의 그 경제성보다도 더 추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도와주기라도 했어요. 거린이라고, 맹인이라고. 피부치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된 겁니다. 더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던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지금
오히려 내가 눈을 뜨고 났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났는데 좋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은 어디 가고 고난이 더 물밀듯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있죠? 예, 있습니다. 부모는 회피를 합니다.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권위의 말에 두려워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도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고립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도와줄 유일한 피부찌조차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데 아주 무지막지하게 공격합니다. 이전에는 불쌍하다는 말이라도 들었습니다. 쟤는 눈이 멀어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가난한데 어떻게 우리라도 동냥거리라도 되게끔 도와줘야지 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떴다고, 조금 나아졌다고 오히려 사방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근근히 먹고 살만한 것도 없어집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집니다. 눈뜬 지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더 큰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를 깎고 있고요. 그런데 축복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더 큰 고난이 왔을까요? 이게 맞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맹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보셔야 합니다. 눈뜬 맹인은 눈을 뜨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방에서 자신을 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소리들과 힘든 환경으로 가득 찬 그 소리와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이 더 캄캄한 것 같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그는 그 소리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 즉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바리새인의 공격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을 받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여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휘청거립니다. 그죠? 돈 문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는 바리새인의 협박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의 회피에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 않고 가장 힘든 시간에 나를 버리는 거야. 자기 살라고 나를 회피하고 밀어내버리는 거야. 내가 내 부모를 잘못 선택을 해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부모인데 내 인생 정말 종쳤네 라고 하면서 내 부모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뚫고 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쫓아버린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당에서 쫓아버렸는데 정작 이 맹인은 예수님 품으로 쫓아내도록 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즉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맹인의 걸음입니다. 고난이 걸음이라고요? 아이고 그 걸음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더 큰 품으로 더 큰 능력의 자리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후에 네 번째 스텝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바리새인과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맹인이 쫓겨났지요. 그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내가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과 막막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로부터 쫓겨난 후에 나타나시다니요. 아니 이때 등장하시다니요. 타이밍 잘못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더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파이더맨, 배트맨을 보십시오. 제가 추락합니다. 배트맨 도와주세요. 그러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아니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출교를 당한 다음에 나타나신다니. 아니 주님은 히어로는 아니시네요. 주님은 영웅은 아니시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늦게 등장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제목 앞에 우리가 이제 꼬부라지죠. 빨리 등장하셔야 되는데 늦게 등장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히어로들처럼 우리가 부르자마자 등장하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인이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지 보고 아셨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당신을 더 찾기를 원하셨고 더 붙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출교의 시간까지 이 맹인을 당신의 품 안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35절에서 41절을 간단히 보시면 그가 쫓겨난 것을 아시고 만나사. 쫓겨난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든 상황, 추락하는 상황, 고난의 상황을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왜 주님은 늦게 등장하셨을까요? 맹인의 신앙이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품문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 용어가 바뀝니다. 예언자십니다.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바뀝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신앙이 내려갔습니다. 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실로함은 단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실로함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실로함이자 이제 영혼의 실로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의 눈은 더 영화는 띄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는 예수를 깊이 만나고 비록 출교를 당하였지만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그가 뛰어오릅니다. 이 맹인이 예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비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더 크고 강한 환희의 삶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가을에 새로 맺힌 씨앗을 받아서 씨앗 저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씨앗이 씨앗으로서 잘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온도도 적당했고 습도도 적당했고 서늘한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자기와 같은 씨앗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씨앗은 행복했어요. 너무 적절한 그러한 환경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이 농부는 그 씨앗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밭에 뿌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물도 흠뻑 뿌리고 씨앗은 난생 처음 아주 캄캄한 어둠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스며든 차가운 물은 이 씨앗의 살갗을 뚫고 그 살갗을 불려갖고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터졌죠. 씨앗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씨앗 곁에 항상 옆에 있었던 친구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이 그를 밀려오게 했습니다. 씨앗이 소리쳤습니다. 대체 제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행복을 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저를 여기서 꺼내서 예전으로 돌려놔 주세요.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둡고 내 살갗은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친구들이 없어요. 제 친구들은 어디로 도대체 가버린 거지요? 저는 외롭고 아파요. 저를 옛날로 돌려주세요. 씨앗은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농부는 그 씨앗이 이제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많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벌과 나비들을 불러 모을 멋진 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다면 여러분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이후에 아름답게 멋지게 탄생할 나무를 보고 나를 그 고난의 시간에 슈퍼맨처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만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부모처럼 경제적 사회적 두려움에 밀려서 내가 도망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내가 숨기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해 바로 용기 있게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맹인처럼 경청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의 스텝을 밟으십시오. 아멘. 순종을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멋지게 만들 그러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대로 삼아 고난을 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미 함께 계시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참한 인생에도 빛을 비추어 멋진 모습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빛을 사모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맹인처럼 당신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 속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밀어내게 하소서. 그리고 순종의 스텝을 성실히 밟게 하소서. 우리를 금과 같이 정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달아남으로 신앙의 힘으로 고난의 산을 뚫게 하소서. 당신은 이미 동행하시고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곳인 우리의 빛나는 얼굴과 수많은 열매와 환희가 기다리는 그곳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기를 결단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